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지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경에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기에 이르렀고 남쪽 유다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후에 120년 정도 견디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이미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병들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신앙이 병들어 형편없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1장과 같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앞날에 놀라운 은혜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의 그 권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과 건설의 역사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너희 현재를 진단해서 앞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현재는 비참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이적이 오시기 전에도 필요할 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초림하셨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이 말세 속에서 살 때 넘어질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물론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역사의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승리자가 되신 분이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니 현재가 어떻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에는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는 승리자에게 속함으로 오는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북이 전쟁하여서 남쪽이 이겼다면 그 중에는 부상당한 사람, 골탕 먹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승리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지금도 1년이 넘었지만은 전쟁은 끝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전쟁이 어느 때까지 계속 진행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자시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승리자의 반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열에 속했지만은 자신은 상처투성이의 그 승리자예요. 그렇다면 바람직하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주 예수를 참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되 상처없는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을 의지하면은 승리한 그분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절로 승리하도록 하세요. 그를 믿으면 그를 따르면 암흑 속에 있을 때 더욱 승리를 주세요. 괴로움이 클수록 승리하면 기쁨도 더욱 큽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암흑한 때, 지금도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악해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악한 가운데서 증거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악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도 도전해서 승리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기쁜 소식이고 어려울 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못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쁜 소식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면 순종하면 승리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의 권능보다는 사랑을 더욱 맛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주님의 사랑보다는 권능을 확실하게 맛보지요. 그러나 평온할 때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곳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런 험악한 말세에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우리는 지상 최대의 해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음이 전해지기 좋은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지금 말세 중에도 말세,
험악한 세상에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전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맛봄으로써 말미암아 감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대이므로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돌아볼 여유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는 관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말씀이라 했는데 원래 뜻은 계시라는 뜻으로서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암흑한 세대에 나서 암흑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래의 소망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괴로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장래에 주실 놀라운 소망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문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열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전에 몰랐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말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역경이 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갱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그때를 벌써 말세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이미 기록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참뜻이 열려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2절 말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이란 말세란 말과 의미가 같지요. 성경적으로 이 말세란 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일의 여호와의 전산이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성전이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 드리던 곳만 성전이지 그 후에 교회가 소유한 건물은 모두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세라는 때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마귀가 심하게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말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말세라고 성도가 겁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말세의 때는 어려우니까 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때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오셔서 주시니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산이라는 것은 주로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라 했으니까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것을 들어서 말씀한 것.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의지하면 말세에라도 짓밟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굳게 선다고 했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식이므로 복음이에요. 성경은 공포증을 일으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말세가 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굳게 서게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은 모여들 것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흘러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듯이 쉽게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겨우 내 믿음이나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굳게 서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높이 들어서십니다. 근데 흔히 도피적으로 생각하여 죄악 세상, 썩을 세상을 얼른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약간 잘못된 염세적 사상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도피적인 아니라 도전적이에요. 세상과 죄를 정복하려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방법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심을 강조하셨어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 뿐 아니라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로 나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라 같이 가자 이렇게 권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도전적이라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 이것이 사실인데 자랑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웃에게 증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오르며 이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웃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같이 믿자는 거죠. 성도가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로 승리자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돼. 그런데 실패자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부끄럽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기가 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산 위에 세우셨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소식을 드러내야 할 오라 가자 이르자 이렇게 한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대개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을 겁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견주기만 하는 사람은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하면 어쩌지? 욕먹으면 어쩌지? 그런 사람치고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치고 성도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 나가십시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자 용어로 길도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에게나 나에게 오라 그게 아니고 예수께로 가자, 주님께 가자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전도할 때 전도자 자신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중매에 설 때 자기는 가난해도 중매해 주는 상대를 부자한테 중매 서면은 큰소리 치며 중매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좀 당당하게 소개하세요. 그에게로 가면은 생명 얻는 길이 있다. 은혜 입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 능히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의지하여 오는 자를 가르쳐서 진리를 맡아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운 지식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는 행하리라 이라는 말씀이 그분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될 줄을 꼭 믿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전부 집으로 받아들여서 짐으로 설교 한 번 들으면 짐이 한 짐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도 힘드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잘해요. 여러분이 예수께 기대는 것이 믿는 것인데 왜 힘이 들어요? 힘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나 그대로 걸어갈 능력까지 주시려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앞길을 비춰보니까 훤히 열려서 소망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누구나 짐지면 무거워 얼굴이 찌그러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찡그리면 누가 예수를 믿고 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길래 저렇게 항상 찡그리고만 다닐까 이렇게 오해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나오려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을 표현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 가지고는 웬만한 사람으로 믿으려는 생각도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어지간해서 못 믿겠던데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반문했더니 새벽에도 가지요. 주일날에 일도 못하지요. 하면서 별것을 다 알고 걱정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만은 들어서 무엇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도가 새벽 기도에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가적인 은혜,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공로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좀 더 깊이 오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지 공들이려고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짐을 자꾸 하나씩 벗겨주시면서 힘차게 뛰어가게 하시는 다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여기 판단이나 판결은 다 시험 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나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는 이 말씀은 칼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싸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칼을 부숴 보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보습은 일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또 부수는 역사가 아니라 건설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요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나무를 헐뜯는다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남에 대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들어서 헐뜯고 비판을 잘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수쟁이, 말쟁이라고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칼로 남을 치는 일은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싸우는 일은 버리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창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그런 창을 쳐서 추서하는 낫으로 만들겠다는 것. 사람 죽이던 연장이 변해서 사람 먹여 살리는 연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러니 성도는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말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주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주 예수를 만난 자다운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섬기는 자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쟁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것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말씀하셨다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임박해서야 마음 잡고 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살아가신 자취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밭을 갈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돌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어떤 곳의 사람에게는 밤이라 잠자고 있었고 어떤 곳의 사람에게는 재림시에 시각이 아침이라 맷돌을 돌리며 있을 수 있지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는데요. 비행기를
엄청나게 그 대륙간에 타고 가니까 무슨 뭐 이쪽은 밤이면 그쪽은 낮이고 그게 완전히 비례예요. 그런 것을 참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 사람은 밤낮이라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때도 있을 거고 한결같이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를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더욱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계 전 민족이 다 귀를 열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정기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